여러분들은 오늘 청소년에 관련된 건데,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이 어려울까요? 정말 쉽다는 사람 없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게 뭐 청소년이든 어린이가 무너진 거라고 생각은 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 표를 보시면은 이게 이제 10년마다인가 15년 만인가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거죠. 인구 조사하면서 종교에 대한 거 조사를 하는데요. 그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한 게 뭐냐면요. 무종교화가 가장 심각한 거예요. 무종교화. 종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차라리 뭐 안티 이런 거는 그래도 관심이라도 있는 건데 무종교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왜 무종교화 되고 있느냐. 가장 큰 원인으로는요. 사람들이 종교라는 것,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딱 보면 연령별 종교 인구를 보면 종교인 감소가 제일 많이 된 게 그 퍼센테이지가 40대가 과거 2005년에 비해 10년이네요. 2015년이 빨간색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가 지금 40대, 그러니까 딱 제 연령이에요. 그러니까 제 연령대 내가 봤던 어른들 그리고 종교인들을 보면서 저는 사역 나가면서 죄송해요. 혹시 만약에 주일에 사업을 하시는 분 그분들에 대해 뭐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조금 이건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하나가 뭐였냐면 주일에 장사하시는 권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제가 질문이 생겼던 게 뭐냐면 본인은 예배 드리시는데 주일날은 가게를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넌 크리스찬을 뽑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또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상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 식당 봉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는 정말 저희 어머니 세대도 그랬고 무릎이 다 나갈 정도로 솥단지 이렇게 막 들고 막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다 망가지셨고 그러셨는데 솥단지가 사실 신앙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나이테와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정말 봉사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위탁을 줘서 주일에 그분들은 일당을 받고 또는 월급을 받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음식을 하고 그리고 설거지를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사실은 좀 씁쓸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된다는 명분이 있다면.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 열린 결론을 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죠. 또 어떤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제일 불편하대요. 애들 뽑을 때, 직원들 뽑을 때. 그래서 왜 그러셔요? 그렇게 여쭤보니까 수요예배 가야 된다고 야근 안 하고 금요예배 가야 된다고 야근 안 하면서 사장님이 장로님이신 걸 아니까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 직장인 오너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해야 되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뻔뻔한 또 청년들이 있고 일과 신앙에 대한 균형을 못 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직장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하나 되지 못한 애들이 크리스찬 애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마치 시험 전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퀘스천을 해볼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인들은 오히려 굳은 일을 하지 않나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 직장 다닐 때 주일날 회계과였기 때문에 주일날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간 외 수당이 꽤 세요, 주말에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일하는 모습을 그 임원들한테 보여줘야 한다 해서 주일날 근무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주일을 지켜야 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왜 너만 그러냐. 그래서 제가 밤새고 토요일날 밤을 새고 주일날 새벽에 간 적도 있어요. 왜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렇다고 내가 크리스천이니까 예배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제가 일이 있어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 선배들이 가르쳐줬냐? 그렇지 않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꼬리가 되는 일에는 없고 머리가 되는 일에만 맨날 싸우고, 저희가 모태신앙으로 교회 보면서 아니 왜 이렇게 싸나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싸울까, 하나님 사랑이시라 그러는데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0대가 많이 떠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이제 중직들이 여기 오셨는데요,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러니까 타겟층을 할 때 말이에요, 40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0대를 잡잖아요. 그럼 누가 와요? 어린애들, 10대 이하애들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 40대를 위한 프로그램 안 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미취학, 취학 연령을 잡으면 부모들이 온다고요. 부모들은요 자기 편에서 오지 않아요. 부모들은 교회 안 옵니다. 그래서 요즘 미취학, 취학, 저연령을 가장 좋은 자리에다가, 교회 건물에 가장 좋은 자리를 하고 보여주기식을 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교회가 주차장이 있느냐, 교회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신앙은 두 번째고 사실은 아이에게 어떤 교육적인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느냐를 보고 오거든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선 시설 보고 오면 큰 교회는요 매주 10명씩은 오잖아요. 왜 오겠어요? 목사님 설교 좋아서? 목사님 설교 좋아서 아니에요. 시설 좋아서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 지역에서 가장 많이 다니는 아이가 다니는 교회, 거기 영향력이 가장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작은 교회는 너무 어렵죠. 봉사할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손님과 같은 사람들, 헌금 얘기,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만 해도 듣기 싫고, 눈만 마주치면 나한테 한 얘기냐고 하면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작은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주인 되려고 왕처럼 구는 데가 있어서 너무 우스울 때가 많아요. 큰 교회는 목사님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작은 교회는 성도들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참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0대, 20대, 10대 순인데요. 2021년이 되면요, 아이들이 이거의 절반이 될 거라는 거예요. 왜 절반이 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출생률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러니까 출생률이 제일 줄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준다는 거는 당연한 거지요. 이와 관련된 거는 여러분 그 네이버나 이런 데 보시면 다음 세대와 관련된 논문들이 많은데, 박상진 교수님의 논문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한때는 교회 나갔었어 라는 말하는 사람들, 오히려 신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나도 어렸을 때는 교회 갔었지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나 예수님 믿어, 나 교회는 안 가지만 나 힘들 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 처치리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 없는 사람들. 근데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은 그런 유혹 받지 않아요?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때로는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 들었어요. 그럼 나 오늘 그냥 인터넷 예배, 우리 목사님보다 훨씬 설교 잘하시더라,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그냥 나는 교회 안 가고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릴래, 인터넷 예배 드릴래, 이런 마음 들 때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공동체를 주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여러분 자신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이들 보고 교회에 빠지면 안 되라는 말 못해요. 왜냐? 나도 빠졌으니까. 나는 맨날 빠지면서 어떻게 교회 빠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사분들 존경합니다. 주일 성수하는 것만으로도 자발적으로 저렇게. 제가 저희 아들한테 가끔 말해요. 또 선생님들한테도 말을 해요. 부모님들한테, 특별히 부모님들한테. 부모님이시라면 이렇게 무보수로 시간 내며 똥기저귀, 말 안 듣는 아이들 하면서 이렇게 하시겠냐고. 저는 이분들이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증거라고 본다고.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어려우면 여러분 자녀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이 여기 계신 교육자와 교사 아니면 없다고 생각해 보시라고. 누가 아쉬운 거냐고. 그러면서 제가 선생님들한테는 당당하시라고, 우리 서비스 단체 아니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라고.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교회 빠지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죄송하게 말씀하시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해진 다음에. 예.
여름 성경학교 빠질 때 죄송해 하면서 이유 10가지 적어서 나한테 내고 가라고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분위기 망치거든요. 한두 명이 못해요. 빠져요. 공부해야 돼요. 연수 가야 돼요. 하면 나는요 3개월 전부터 수련회 날짜 공지해요. 그러니까 니네가 다 피해가라고.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가야 될 경우가 생기면 나한테 10가지 이유를 하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간식 쏘고 가라고. 그러면 10% 이하로 떨어져요. 이게 영적 분위기 형성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우쭈쭈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왜 그러냐? 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때는 교회를 갔지만 지금은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칠리스 뭐라고요? 교회는 너무 구속적이야. 기독교는 피상적이야. 기독교는 현실 감각이 없어. 하늘의 이야기만 하잖아. 이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 엄격해. 살아보고 결혼해야지.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적대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무식한 것 같아.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배타적이라 싫어. 그리고 왜 기독교는 자기네만 진리래? 막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교회를 등지고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여기 중직들 계신다고 한다면 누구 욕이라도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다 들어요. 제가 어느 날은 정말 회개가 되는 게 제가 우리 남편이랑 둘이서 예를 들면 어르신 욕을 했단 말이에요. 시어른 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부족한 부분, 부족한 부분도 아니고 그냥 하소연을 저희 남편이랑 둘이서 했어요. 그렇지 막 하면서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 뒤에 우리 아들이 그 얘기를 기가 막히게 듣고 와가지고 할머니는 그렇더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들을 때도 제가 회개가 안 나왔는데 이제 얘가 한술 더 떠서 저를 기분 맞춰주려고 아빠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겠어요? 제 입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그런 분은 아니야. 아빠가 피곤하셔. 그러니까 저희 남편이 너무 늦게 이제 신방하고 또 제자 훈련하고 너무 늦게 오니까 제가 집안일을 더 많이 해야 되니까 제가 너무 힘들고 막 그래서 이제 불평을 했는데 얘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혼자 진공청소를 돌리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고 난리야. 밥은 누가 하라고 막 이러면서 했단 얘기를 얘가 저한테 분위기 맞춰주려고 제 기분을 좋게 하려고 아빠는 가정적이지 않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속은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들으면서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절대로 아이 앞에서 남편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말고 조심해야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교회에서 중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초등학교 때도 누가 얼마 11조를 하는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구체적 금액은 기억을 못하죠. 제가 어렸으니까. 근데 뭘 알았냐면 어떤 집사님이 원래는 수입이 이만한데 11조는 이만큼으로 줄여서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엄마를 통해서 엄마가 아마 아빠랑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기가 막히게 주워 듣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그분만 보면은 11조 거짓말로 하는 사람? 이런 마음이 확 들고 그리고 정말 그 장로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저 권사님은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저 집사님, 안수 집사님은 집에서 애한테 어떻게 하시는구나를 친구 소식을 통해 또 부모님의 그 소식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 비난하는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기는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원래 성향이 그래요. 근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름을 막 목사님이 말이야 갑작스럽게 엄마한테 그냥 팔도 아파 죽겠는데 그냥 밥을 또 하라고 그러시잖니 막 만약에 이러면은 이제 애가 지는 도와주지도 않지만 이제 남편이랑 그 옆에 이제 나를 이렇게 나란히 서가지고 팔짱 끼면서 목사님 진짜 나쁜 사람이다. 우리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수준이란 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저희 엄마에게 친정 엄마에게 그랬어요. 엄마의 입 때문에 입방정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모른다고. 엄마가 회개를 하시면서 하지도 말아야 되는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믿음 없는 우리 아빠 더 믿음 떨어뜨리셨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근거를 엄마가 마련해 주신 거라고 했더니 어머 내가 언제 그랬니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내가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입을 큰 일을 맡으시면 맡으신
그 뭐 아무것도 아니래도 대장 이런 게 있잖아요. 성가대장을 하시든 아무튼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좋은 일은 입을 크게 벌리고 나쁜 일은 기도 제목이다. 정말 어른들처럼 삼으시는 게 지혜로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청소년들은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회전문 현상이에요. 회전문 현상. 이 회전문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백화점이나 호텔 같은 데 보면 뭐 있어요? 회전문 있잖아요. 이 회전문 특징이 뭐예요? 들어갔는데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제가 그 중소형 교회 섬길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전도잔치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러면 거기는 서울인데도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1년에 한 번 몇 달 전부터 프라이팬을 준다. 우리 교회 오면. 프라이팬을 준다고 그래요. 그럼 그게 진짜 한 2, 3만 원 한대요. 주부들의 말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날만 오라고 우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동네가 난리가 나요. 그 후라이팬이랑 막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1년에 전도를 이제 연말에 시상할 때 전도 1등 하면은 금 10돈을 줬나 막 그랬어요. 옛날에. 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어떤 게, 그러니까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거지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날에는요, 진짜 500명 출석하는 교회였는데요. 1,500명 와요. 1,500명. 그 다음 주에는 이제 1,000명 왔다가 800명 됐다가 이제 한 600명, 700명 정착하기는 하죠. 근데 저는 신학적으로 이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신학을 하게 되면, 신학을 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경영학을 전공했으면 진짜 기똥차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막 하면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동원하면 되는지 너무 잘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 후라이팬을 하고 저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가한 일인가? 이게 내가 잘못 가는 건 아닌가? 그때 그 교회에서는 이제 좋은 거는 다 흡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또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이제 수련회를 가는 차 안이었어요. 관광차, 그러니까 큰 차를 빌려가지고 가는데 뒤에 담임 목사님 앉으셨고 부부 앉으셨고 우리 교육자들 앞에 앉았고 했는데 이제 멀리 가니까 분위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배운 분들이 있는 그런 출신의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더니 관광춤을 막 추기 시작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뭐 그럴 수 있죠. 제가 좀 예민하고 보수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근데 제 시선으로는 그때 한참 신학 그때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 제 시선으로는 어떻게 목사님, 우리 목회자들이 있는데 여기서 관광춤을 막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있잖아요. 이런 거 막 우리 TV에서 많이 봤던 거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목사님 한 곡 뽑으시죠 막 하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게 오히려 더 순박하고 순진한 거예요. 근데 저로서는 이게 우리의 실상이구나. 이게 우리의 현 주소구나. 우리가 신앙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가 마이크만 잡으면 뽕짝 나오는 우리의 수준이구나. 그래서 제가 너무 슬펐어요, 사실은. 그때부터 전 너무 슬펐어요. 수련회 가는데. 그리고 저는 어르신이 이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는 것이 또 슬펐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맞춰주지도 않으셨지만 모른 척 하시는 게 마치 저희 아빠 옛날에 이제 그 가족 수련회 가면 하얀 물을 남성교회에서 강아지가 아니지 개를 잡으시고 드시면서 멍멍 개요. 개를 잡아 드시면서 그 보틀병에 이제 하얀 물을 담아 오셨는데 저한테는 절대 주지 않으시는 하얀 물이었어요. 초등학교 제가 2학년인가 3학년 된 그때인데 그 하얀 물을 안 주셨을 때 냄새도 맡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저것은 술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가 가족 수련회, 가족 집회를 밤에 하잖아요, 대체로. 끝나고 밤에 10시 반에 남성교회가 모여서 그 짓이라 표현할게요. 그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놀랬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는 장로님도 안 계셨고, 물론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한 거지만, 어떻게 가족 수련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한 어른들이 한 명도 없을까? 저는 거기서 아빠가 이 고기를 먹으면 고래 고기인데 고기를 먹으면 3만 원을 주신대요. 당시 굉장히 큰 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10만 원이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그 고기를 먹었죠.
돈 받으려고 먹었는데 그때 저는 그 고기를 이 고기가 이 맛이구나라는 것과 그리고 이 어른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딱딱한 마음들 이분들이 아까 기도했던 건 뭐고 말씀을 들었던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걸 보면서 매년 이렇게 보고 남성교회에서 어디를 가신다, 야유회를 가신다 하면 또 그 짓 하시겠구나. 죄송해요. 제가 지시란 표현을 한 건 너무 지긋지긋해서. 왜냐하면 목사님이 가시면 불편하니까 우리끼리 이번엔 가겠습니다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들을 보면서 되게 아쉬웠어요. 신앙교육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직분을 준 교회가 너무 미웠고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는 그것에 대해서 저는 당시 청소년 때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도 많고 본 것도 많은 저로서는 신앙을 가진다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회전문은 뭐냐? 아이들이 들어온다고요. 뭐 주면 들어와요. 옛날은 더 쉬웠죠. 문구용품 옛날에 10,000원짜리 막 성탄 잘 때 막 주고 그러면 사실 그거 받고 싶어서 오고 가방 받으려고 교회에 왔었어요. 제 친구들은요. 오빠 보려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후진 사람들만 교회에다 남아있고 요즘은 가난한 아이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배고파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에도 계속 먹을 걸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불쌍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은요, 들어오긴 들어와요. 근데 금방 나간다고요. 우리는 늘 새로운 아이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뭘 찾냐면 새로운 것만 찾아요. 목사님들은 새로운 프로그램만 찾고 성도들도 새로운 목회자들. 답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답이 없다고요. 근데 맨날 이 사람이 오면 해결해 주겠지. 저 사람이 오면 좀 달라질까? 절대요. 당신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집에서도 환영을 못 받고요, 교회에 와서도 환영을 받는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왜 아이들한테 새로운 거에만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는 뭐에? 예수보다 더 쉬운 것들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쉬운 게 뭐예요? 우리 지난주 제가 나눠드린 그 띵크 포럼에 보면 강영환 교수님 쓴 글에 보면 복음주의자들이 하는 잘못된 행태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성경은 읽지 않고 성경을 인용하고 갖다 쓰는 데만 익숙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똑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귀하다는 거는 얘기하면서 뭐에 더 신경 쓰느냐? 프로그램. 우리는 프로그램에 온갖 아주 그냥 그날이 만약에 전도잔치 날이면 더 난리예요. 정말 아이들은 필요 없고 이 프로그램 완성하느라. 저는요, 교사관 스페 같은 데 가면 꼭 얘기를 해요. 여러분 걸스카웃이냐고. 아니, 뭐죠? 댄스 그룹이냐고. 여러분 백댄서예요? 내가 막 이래요. 강사들은 원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심하게는 안 하지만 비슷하게 심하게 말해요. 왜냐면 또 안 부를 거 아니까. 왜냐면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시원하다고 얘기하는데 제 주장은 뭐냐면요. 여름 성경학교마다 때마다 새로운 노래 배우느라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는 안 하고 노래 하나 완성하느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진짜 한심해. 저는 기독교 교육 전공자로서 그런 거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새로운 곡 10곡 배우느라고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곡 배우는 게 더 쉬워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하는 것보다 모여서 프로그램 짜는 게 더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댄서가 아니라고. 찬양하려고 하는 거지. 찬양 시간으로 여러분 찬양하지 말라고 제가 아예 얘기를 해요. 옛날 곡 80%에 새로운 곡 20%만 해서 점점 배우게 하라고.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곡 배우느라고 죽겠다고 얘기한다고.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라고 막.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프로그램 배우느라고 진짜 가르쳐야 되는 건 안 가르치고.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교사용 옛날에는 공과가 있어서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했지. 이거만 있으면 나도 가르치겠다.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 했다고요. 네? 여러분, 그래서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리고 아이들을 언제 놓치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오는 그 예배 전 시간. 예배 끝날 시간은요, 애들이요, 막 사라져요. 도망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모두 환대할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전 시간이다.
그러니까 경건해도요, 늦게 오려면 하지도 말아요. 커피 늦게 와가지고 믹스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려고 하면요, 눈치 보고 마시세요. 예를 들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끼리 그냥 좋아가지고 이해해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지금 여기 전쟁터인데 지금 예? 커피 갈아 마시게 생겼냐고요. 지금 나는 그냥 아주 눈물이 나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전쟁터라고요. 근데 교사들도 그냥 말만 하면 삐져가지고 안 한다 그러고 하지 마요 그러면. 그지 않아요? 하지 말라 그래요. 저는요, 한 번 잡고요, 진짜 안 한다 그러면 알겠다 그래요, 그냥. 교사가 많아서가 아니고요, 하지 말라. 어차피 안 할 사람이야. 나랑 이거 딜해가지고 뭘 하자는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두 번째는 언제 놓치냐? 아이들 졸업하면 놓쳐요. 아이들도 이때를 잘 알아요. 졸업할 때만 기다렸거든요. 특히 20살로 올라가면 많이 놓쳐요. 왜냐? 지방대로도 가고, 예? 서울로도 가고, 그리고 또 외국으로도 가고,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졸업만 하고 대학만 붙으면 네 마음대로 해. 응?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때를 여러분 정말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졸업할 때부터 예? 이단들은 얼마나 지금 난리 부르스인지 아세요? 이단들이 고3들 잡으려고 얼마나 지금 막 여러분 기독교 붙였다고 다 믿지 마세요. 응? 이단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예요. 왜 그럴까요? 교단이 제일 크니까. 응. 그리고 마크가 많아. 그러니까 모르니까 기독교 붙으면 단죄하는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신앙생활 우리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잘 잡으셔야 되고, 예? 그때는 네가 알아서 하겠지. 알아서 하죠. 안 나가면 돼. 엄마 나갔어. 그 다음에 나중에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시관 졸업하는 그런 전환기 때 있잖아요. 6학년에서 1학년 올라갈 때.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수인중앙교회 전도사님 아주 지혜로우신 게 6학년, 중학교 1학년 같이 공부한대잖아요. 그러니까 뭘 아는 사람이야.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중3, 고1, 예? 고3 청년. 이걸 2학기 때부터 해야 돼요. 너무 웃긴 게 유치원 애들도요, 7살 되면 걔네 되게 나이 든 척 하거든요. 웃기죠? 진짜 웃겨요. 우리 후배래요. 유치원 후배래요. 제 아들이 그러니까 비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그렇게 나이 많은 척 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막내 짓 하잖아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귀여워. 그런데 이거 다 똑같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위기에 처한 청소년 보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숫자에만 여러분 지금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에만 치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고등부 보고하세요. 그러면 네 30명입니다 하는데 보세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얘기예요. 30명이라고 하는데 그 우지연이 한 회에 또는 한 달에 몇 회 횟수는 체크 안 해. 그러니까 봐요. 우지연이 몇 번 나왔는지는 들쑥날쑥인데 아무도 체크를 안 한다고요. 왜냐? 들쑥날쑥해서 30명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역자들? 부장님들 아시죠? 그러니까 횟수에 체크하라고요. 몇 명에 속지 마시고. 왜냐? 그러니까 계속 몇 명만 나왔냐고 하니까 우리는 몇 명 그거 하느라고 그냥 예, 몇 명 왔습니다. 그러면 그래. 아동부도 중고등부처럼 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일 어려운 게 중고등부죠. 인원이 제일 많은 게 미취학이고 그 다음에 아동부예요. 그래서 예산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미취학 아동 청소년 순인 거예요. 그래야지 미취학 아동에다가 예산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작년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찐빵 하나 줘도 온다고. 근데 미취학이랑 아동은 안 그렇다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프로그램과 가장 좋은 강사진을 해가지고 부모교육, 아기학교, 뭐 기타 등등 다 좋은 거는 미취학 아동 때려 부으면서 시간과 장소와 예산을 때려 부으면서 부모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얘네들이 미취학 아동이 잘하잖아요. 그럼 청소년까지 연결되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청소년들한테 부모와 함께하는 하면 애들이 잘됐다. 그렇잖아도 왼수를 또 만나. 그 마치 무슨 느낌이냐면 시어머니 보기 싫어 천국 안 갈래요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랑 무슨 프로그램을 갑자기? 애들 말로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우리 교회 전통처럼 되면은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부모랑 뭐 하려면 갑자기 청소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느 기관에서 하는 무슨 학교 보면서
아, 이건 진짜 기독교 교육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짠 프로그램이다. 청소년 애들은요, 부모랑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으르렁. 부모들만 계속 궁금해가지고. 왜? 집에서 말을 안 하니까 뒤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나. 애들이 보면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선생님도 한 묶음으로 보고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 중간에 죽는 거예요. 내가 스파이 노릇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죽겠는 거죠. 근데 부모님은 자기도 안 친하면서 우리 애가 뭐래요? 우리 아이가 예배에 또 땡땡이 쳤어요. 아우, 좀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어. 왜 자기가 하지 그래? 아우, 진짜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빠지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많은 교회에서. 여기에 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횟수에다가, 왜냐? 여러분 보세요. 횟수에 우리가 치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얘가 진짜 말씀 들었냐?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 들었냐? 이거 또 어떻게 체크해요? 큐티 했냐? 근데 큐티 하겠어요? 공부인데? 애들 생각에는? 에? 빨간 펜인데? 구몬인데?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려면 어디서부터 해야 돼요? 아동부. 부모랑 같이, 부모 설득해 나가면서. 그리고 저는요, 우리 목사님 설교 정말 자신 있다고 생각한다면 사모님 빼고, 사모님은 우선 너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참 신학 안 한 사모님들이 좋은 게 너무 우리 목사님 최고, 막 I love you, 막 신학한 여자들 이제 눈이 올라가고 그것도 설교라고 지금 묻혔냐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참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는 아무리 형편없는 설교라고 할지라도 설교를 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우리가 막 쳐가지고 주는 게 아니라요. 우리들 교회 식으로 목장들이, 그러니까 리더들이, 그러니까 부장들이 해가지고 구역 모임할 때 우리 목사님 설교로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목사님의 권위도 올라가고요. 예. 그리고 목사님의 정말 가르침을 가지고 전체가 같이 움직이니까.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좋은데요. 사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봤자 아닌데 성도들 아닌데 이러고 막 방송 제가 들었는데요 막 이러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요즘 성도들 얼마나 교만해요. 죄송해요, 성도님들. 교만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듣는 게 꼭 자기인 줄 알아. 마치 그거는 학원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좋은 학원 다녀가지고 우리 선생님 진짜 잘 가르치잖아. 그게 꼭 자기 실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랑 똑같은 현상? 그래서 막 자기를 막 자랑하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어디 학교 나오시고, 우리가 성도가 몇 명인데, 성도가 몇 명인 게 뭐? 그게 뭐? 제가 보면서 가끔 이제 동기들 보면, 그게 뭐? 네가 그랬냐? 네 왜 어깨에 뽕 들어가는데, 막 이제. 그리고 어떤 분은 막, 차라리 난 돈이 없다. 네가 살아. 큰 교회 다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실직자다. 네가 살아. 그렇게 하고 얻어먹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거 안 먹고 그냥 가. 그러면 내가 너도 못났다. 야, 없으면 없다고 그래. 개척교회라서 없다고 그냥 말하고 우리 큰 교회 다니는 애들한테 얻어먹자. 이게 건강한 애들이거든요. 근데 뭐 어떤 애들은 막 누나 말이야. 내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 받는데. 그래서 속으로 아유 웃긴다 야. 막 이런 생각을 하죠. 어쩌다. 아무튼 숫자 뒤에 숨겨진 영혼에다가 우리가 횟수에 치중하면 제자 훈련에 사람 만드는 데 치중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것도 우리가 주보에다 맨날 올리잖아요. 올리다 보니 부끄러움이 없어. 그죠? 10명 중에 2명 나와도 우리 막 올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먼저 리더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 그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고, 이것이 안 안타까우면 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도 회개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가라고 그런다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아니야. 영 틀렸어. 우리 아들이에요. 좀 통통해요. 저희가 집이 되게 언덕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무거운 짐 한 4개 정도 들고 막 가요. 얘 무거운데 얘도 막 팔짱 끼고 가다가 야, 이제 이거 놔라. 그리고 이제 4개의 짐을 들고 막 가는데 얘는 계속 뒤쳐져요. 왜냐? 얘는
옆에 나무도 보고 길도 보고 막 그럼 뒤돌아보면 이만큼 차이가 있어. 그러면 야 빨리 와. 엄마 이렇게 짐을 4개나 들고 지금 너 기다리면 너무 힘들지 않아? 그럼 얘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글렀어. 먼저 가. 너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면 이래. 엄마 나 글렀어. 먼저 그래야지. 제가 빵 터졌어요. 그거 그때 쓰는 말이 아닌데. 엄마 먼저 가. 손도 이래. 엄마 먼저 가. 너무 슬퍼. 그래서 야 기다릴게. 그럼 이제 여러분 교회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요. 몇 명 나오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고등학교 때까지 거듭나지 못하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학부 출신을 뭐라 그러냐. 여러분 대학교 나왔어요? 그러면 BA라고 하거든요. 학사 학위를. 근데 저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옛날 노창현 교수님한테 배웠죠. BA를요. 저는요. 교사들한테 꼭 이 학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나왔어도 상관없어. 무디도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그죠? 무디가 신학했나요? 나중에 무디를 추정한 자들이 신학교에 한 거죠? 여러분 고등학교 안 나왔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엄마도 그게 막 너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다 그렇죠. 중학교 안 나왔어도 상관없고 대학교 나왔어도 상관없고 이건 있어야 돼요. 뭐? 본어게인, 거듭남은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거는 부끄러워하지 않지만 내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내가 천국에 대해 말하는 건, 내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내가 확신이 있습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방학 때 예수님 만나고 내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머리를 기르고 이제 가가지고 내가 친구들한테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야, 너 나 알잖아.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까. 야, 내가 방학 때 예수님 만났다고. 내가 미쳤니? 예수님 계시다고. 이것들아, 이년들아. 그러면서 내가 막 그랬어요. 여고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거든요. 내가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타락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얘네들이 다 알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나한테 말을 못 걸었어요. 내가 거의 미친 개의 눈을 가지고 누구든 나 건드리기만 해라. 이런 이제 악이 차가지고 막 그렇게 눈, 정말 제가 거울 보면서 고등학교 때 아직도 생각나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거울 보면서 정말 내가 봐도 무섭다. 그러니까 세상 살기 싫은 얼굴인데 거기 플러스 누구든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 다 죽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살았으니 애들이 아무도 안 건드렸어요. 근데 그러다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게 눈이 한 번에 내려오진 않았겠지만 내가 애들한테 가서 계시더라. 야, 계셔. 야, 얘들아, 계셔. 예수님이 계셔. 내가 막 그러니까 애들이 너 왜 그러니? 막 방학 때 무슨 일이 있었니? 그래서 애들에게 막 예수님 만난 이야기 막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 어게인, 그러니까 교사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뭐 변호사냐, 사장이냐, 이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무디처럼 구두 수선하고 구두 닦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애들은 잠깐은 존경할 수 있겠죠. 어머, 사장님이 교사님이에요? 존경할 수 있겠지만 애들은 그런 거보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이 줄어든 이유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큐티인 간증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훗날 아들이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주면 좋겠대요. 우리 엄마는 교회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기억해주기를 소망한다고. 네.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기억을 물려주시려고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이들한테 어떤 한 장의 사진 물려줘야겠습니까? 아이들이 종교적으로 무지한 까닭 가운데 하나는 정체성을 찾고 있는데, 정체성을 찾고 있고 또 성령에 대해 무지하고, 그리고 또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고 있냐면 또래 친구랑 사용하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모든 삶의 기준은 또래 친구예요. 그래서 이 또래 친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얘네들이 다 그거 아시잖아요. 한참 우리가 작년에 유행하던 그 파카 브랜드에서도
질에 따라서 예? 그 파카 브랜드의 그 질에 따라서 이게 또 달라지니까 애들이 입으면 나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마음에 뭐가 있냐면 청소년에 대해서 얘네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는 이유 가운데 뭐가 있냐면 우리는 아이들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을. 옛날에는 이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아이인데 어느 날 청소년 딱 하면 여러분 드는 생각이 뭐예요? 반항, 비행 막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개념이요. 제가 청소년 연구하면서요. 여러분 청소년 개념이란 거 학생이라는 개념이요. 근대에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생긴 개념이 아니에요. 학교가 제가 말씀드렸죠. 학교가 산업혁명 생기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학교가 생겼잖아요. 학교에 누가 가야겠어요? 학생들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여러 책들, 기독교 책이 아니라 여러 어린이의 세기, 뭐 예를 들면 누가 말했더라 또 이런 거를 이제 모스코비치 같은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 사회적 표상. 그러니까 청소년 하면 우리가 막 어린이 하면 어때요? 막 순수, 뭐 발랄, 싱그러움, 뭐 어린이 하면 떠오르는 그런 것들이 사회적 표상인데 청소년 하면 어떠냐고요? 문제, 비행, 학교 폭력 이런 거 있죠. 자살. 이런 게 사회적 표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표상. 이 말은 뭐예요? 사회가 그렇게 청소년들을 규정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학교폭력. 여러분 학교폭력위원회가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있었던 되게 교육의 도시에서는 말이에요. 학교폭력이 1도 안 나와요. 0%예요. 그게 가능하다 생각해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래서 제가 그 위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0%인 비밀을 발견했어요. 학교 폭력이 생기잖아요? 전학 보내. 그러니까 거긴 교육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0%인 거예요. 나쁜 애들이라 생각되는 애들은 다 전학 보내. 그러니까 0%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0%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린 학교 폭력이 없나 보다. 진짜 우린 좋다. 아니요.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힘없고 정말 백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전학 가래니 가야지 뭐. 문제 안 만든다고. 여기 계시면은 정학 받으실 거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부모님 얼마나 무서워요. 전학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학교는 계속 0%. 정말 우습지 않아요? 그래서 김정은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김정은 교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불량한 개념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 교수는 뭐라고 그러냐면 청소년 개념은 사회적으로 편집된 개념이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대에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학교가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삐뚤어진 표상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바꾸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중앙에 모이시고 안으시고 축복하시고 안수하시고 하신 그 개념으로 그 성경적 표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 하면 여러분도 오 무서워 하거나 문제하다 아니면 오 저봐 옷도 저렇게 입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도 옛날 써니 보니까 장난들 아니시더만 다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나름에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 여러분 다원적 자아, 이질적 자아라고 제가 그린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에 교회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년 시기에. 그럼 청소년 문제가 많은데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것에 교회가 같이 힘써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찾기. 얘네들이요 나를 찾고 있어요. 갑자기 어떤 배우가 이번에 한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나를 발견하기 아니야 나를 구해줘 아닌데 나를 찾아줘. 예, 역시
나를 찾아요. 누가 했네요. 근데 그 정체성이란 거는 뭐냐면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원적, 이질적 자아는 뭐냐면 너가 돼보는 거예요. 연예인을 보면서 너가 한번 돼보는 거예요. 이게 나일까? 내가 이 모습이 어울릴까? 또 다른 어떤 어른을 보면서 국어 선생님이 되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카페에 가서 바리스타가 되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잘 다니는 장로님이 되어보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다원적 자아하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여러 색깔의 옷을 한번 입어본다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듯이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 엄마, 내가 이 일을 해보면 어떨까? 이게 바로 정체성에 관한 거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이라는 걸 찾으려면요.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다운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일까요? 어려운 과정이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과정이고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과정이에요. 어떤 게 나을까? 이걸 찾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저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싫어하는 거는 뭘까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이제야 비로소 더 알게 되었어요. 옛날에도 알았지만 더 정말 나다운 게 뭔지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일에 내 에너지를 이제 쓴단 말이에요. 전폭적으로. 근데 이걸 몰랐을 때는 여기서 부르면 가고 저기서 부르면 가고 하다 보니 내 에너지가 10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다 나눠지는 거예요. 그쵸? 나는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이것도 잘할 것 같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러다 보면 온전한 나를 이루기가 어려운 거예요. 청소년 시기가 마치 그런 거예요. 청소년 씨가 소명을 청소년 씨래요. 이제 청소년 씨라고 그랬어요. 진짜 왜 이러니요? 잠을 어제 모기 때문에 못 자가지고 청소년이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장 쉬운 대상인 부모님에게 틱틱거리는 거죠. 예?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이쁜 겁니다, 여러분. 왜 이쁘냐면 집에는 안 나갔잖아요. 그게 예쁘지 않아요? 저는요, 한 번도 누구한가에게 틱틱거린 적이 없어서 결혼하고 지금 틱틱거리느라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네. 어렸을 때 해야 되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지랄할 때 지랄해야 되는데 제가 지랄을 늦게 해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여러분? 아직 지랄 안 하신 분은 진짜 무서운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 때 해야 되는데 늦게 바람 나는 거 다 마찬가지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측면으로 얘기하느냐인데 여러분 변화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변화를 해야지 나다운 걸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맨날 변화하면서 자기를 찾으면서 갈등이 그 안에서 말도 못하는 갈등. 수없이 갈등한다고요. 그러니까 얘만큼 지금 고민에 많은 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볼 때는 한심해 보이죠. 너처럼만 아주 그냥 속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얘는 몸 자체가 변한 것도 스트레스고 변했는데 옆에 봤더니 옆에 애가 더 예뻐. 막 그것도 스트레스고 막 그런 거. 신체적인 변화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잘 나가는 것에 대한 어른들의 판단 때문에 또 헷갈리고. 그래서 여러분 이 변화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하나 더 찝으면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를 맞을 때 여러분은 언제냐? 갱년기야. 그러니까 서로 내가 집에서 뭔데? 내가 밥 해주는 존재니? 이게 또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뭐냐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막 애 붙잡고 막 하소연하고 다 싫어 나가 오늘 엄마 밥 안 한다 이제 이러고 갑자기 울고 그러니 다 힘든 거야. 다 힘들고 초등학교 아이가 제일 속편한 거죠. 제일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엄마 아빠도 자기를 찾는 갱년기가 시작됐고 그러니까 인생의 사계절 중에 또 가을이 시작됐고 아이는 인생의 사계절 중에 봄으로 이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박자는 좀 틀리지만 서로 나는 누군가 너는 나를 어떻게 보니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청소년에게는요 이 나를 찾으면서 뭐를 하나 세우게 되냐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건 진짜 어디서 못 들으니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뭐가 중요하냐면 권위랑 연결이 돼요. 이때 나를 찾으면서 얘네들은요, 나를 찾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어느 그룹에 어울릴까? 적합할까?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찾기도 하면서 실험도 하면서 비난도 하면서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데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 군데에다가 실험을 한다고요. 또 시험을 해요. 실험도 하고 시험도 하면서 나를 받아주는지 엄마의 인내성을, 인내심을 끝까지 막 진짜 엄마를 한번 미치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래도 나를 사랑할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다 해봤잖아요? 다 해봤죠? 엄마 이래도 나를 사랑해. 남자를 이게 또 이때 못한 사람은 이제 연애할 때 이런 나라도 사랑하실 거예요.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가장 꼬진 모습 보이고 이런 나라도 막 이러잖아요. 청소년기는 권위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나는 누군가를 찾는 거를요, 교회에서 엄청 에너지를 써야 돼요. 왜냐하면은 나를 찾는가 하면서 공동체를 시험한다고요. 부모만 시험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선생님은 나를 받아줄 수 있을까? 내가 믿을 만한가? 이거예요. 다리를 건널 때, 진흙방을 건널 때 안 보여.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조심조심 걷는 거예요. 여기 물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발을 이렇게 해보면서 바닥이다 하면 이제 발을 얻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이게 철렁철렁거리고, 아유 빨리 와. 우리는 다 건너가지고 이제 뒤에 보면서 빨리 와. 아우 나도, 야 너 왜 이렇게 유배했더니 나도 청소년기 다 해봤다 얘. 막 이러지만, 예? 아이들은 여기 믿을 만한 데인가? 여기 진짜 주님이 계신 곳인가? 라는, 예? 종교성을 가장 의심하는 시기도 청소년기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는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난 누굽니까? 이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주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된 것도요, 이 정체성이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슬람 애들은 죽어가면서도요, 어떻게 그렇게 폭탄을, 여러분 너무 웃기지 않아요? 무섭고 폭탄을 그 가짜신을 믿는데도 알라를 위하여 하면서 자기 몸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는요, 알라와 하나님이 다른 점에 대해서 술술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한번 설명해봐라. 그러면 몰라. 우리 아빠 장로님이야. 뭐 기독교 우리 아빠 집사님이야. 그거 말고 나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고. 그거 말고 기독교가 뭐냐고. 몰라요. 예수님. 여러분, 진짜 코미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질문, 영적인 질문,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래서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이 그 사람을 채워줄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경험했지만,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를 경험해도, 그리고 이 쇼핑, 저 쇼핑, 이걸 사봐도, 또 돈을 가져보고 가족들의 사랑과 행복을 받아봐도요,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 있는 그 종교의 씨앗 하나에 우리한테 딱 심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좀 못마땅해 보이고 안쓰러워 보여도 아이들이 그것을 찾아가는 지금 노력 중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그걸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가, 청소년 시기의 교육의 목표가 얘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래서 마가렛 크리치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청소년 교육은 어떻게 되느냐? 변화된 이야기를 가지고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삭개오 이야기를,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삭개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됐는지, 그런 변화의 측면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할 수 있을까? 나도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제가 그 그림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합된 자기 해가지고요, 이 여러 가지 그 다원적인 자아를 십자가를 중심으로 모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주님을 정말 믿잖아요. 아이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이들이요, 팬덤을 형성하는 게 청소년기잖아요. 그죠? 걔네들 누가 말려요, 못 말려요? 못 말려. 걔네 다 공부해야 되는 애들이 어떻게 학원 안 가고 거기가 있을까?
걔네들이 그렇게 충성심이 있는 거예요. 걔네들은 한 번 미치면 모든 걸 다 건다고요. 우리는 미친 척 하는 거지, 예수에 미친 척 하는 거지, 예수를 위해 우린 전적으로 헌신 안 하잖아요. 근데 청소년기 애들은요,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그 중2 애들 무서워서 안 내려온다고 할 만큼 걔네들은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 자기도 다음을 찾아준 대상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거를 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애들은 웃긴 게 노래 하나 듣고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막 이러잖아요. 그 영원한 근원을 항상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이들이 통합된 자아를 찾을 수 있도록, 이게 형성이 되면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형성이 안 된 채 대학교 가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 엄마, 지금 팀발제, 지금 팀 모임하고 있거든. 엄마 끊어. 그리고, 야, 됐다 하고 놀잖아요. 그죠? 다 해봤잖아요. 전공서적비 달라고 그러고, 막, 과 모임, 과 욕하면서 돈 걷어가지고 뭐 사먹고 막 옷 사고. 아시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안 한 것처럼.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우리만 똑똑해지나요? 나는 놈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청소년들한테 신학적인 인식, 내가 교회다. 내가 교회라는 신학적인 인식. 그러니까 너가 교회를 떠날 생각을 아이들이 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내가 고등학교만 떠나면 내가 지긋하니 엄마 아빠 안 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에게 자유를 허락하노라. 막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아니라 네가 진짜 결혼하고도 다닐 수 있는 교회, 우리 교회 진짜. 언제든 올 수 있는 우리 교회. 네가 진짜 외국에 가지 않는 한 같이 정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그래서 그들의 그 삐뚤어진 열정을 거룩한 열정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에서의 가르침의 문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콜버그에 대한 이론을 했어요. 그래서 콜버그는 도덕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기독교는 도덕 그 이상이라고 그랬죠. 도덕은 아주 그냥 밑에예요. 우리는 도덕이 없어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보편적인 규칙이나 뭐 사회 질서가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 눈 때문에 우리는 질서를 지키는 거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콜버그 그 이상인데,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했냐? 취약전, 그러니까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애들한테는요, 벌을 피하고 너 이렇게 하면 뭐 줄게라는 식으로 했어요. 엄마 말 들으면 이거 사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동 청소년 때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좋으면 그걸 한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저 사람이 좋으면 그 과목을 공부하고 그걸 따르고, 선생님이 좋으면 교회 나오고 친구들이 좋으면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청소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뭐 전 인류적으로 된다. 천만에요. 여러분, 청소년 아이들이 하는 끔찍한 범죄들이 어른 수준에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청소년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대하냐, 마치 어른 대하듯 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보조교사 했거든요. 올겐 반주하면서 공과 공부 가르치면서.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저는 반주 때문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 했죠. 근데 그때 저를 어떻게 대하셨냐면, 옛날엔 다 그러긴 했지만 청소년을 어른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해야 되는 일을 똑같이 시켰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어렸을 때는 규칙이요,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때는 규칙을 어떻게 했어요? 안 줘. 최소한만 줬어요. 우쭈쭈 했어요. 아동기 때까지도 규칙을 별로 안 주다가 이제 청소년 때부터는 내가 옛날에 너만 할 땐 말이야, 옛날에 전지에다가 찬송가를 쓰면서 넘기면서 말이야, 이렇게 하고, 야, 내 때는야 전도사님도 안 계셨어. 그때 주보 만들고, 야, 청년의 찬양의 밤 막 이런 거 중고등학교 때 다 했던 거야. 근데 요즘 애들은 왜 못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규칙을, 어른들이 지킬 만한 규칙을 계속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잔소리를 끊임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여러분 쉬워요. 아이들이 편하지 않은 상황인데, 가정에서도 공부했어? 오늘 학원 수업 잘했어? 간식 넣어줘? 거의 교도소랑 비슷하잖아요. 간식 넣어줘?
그래 공부해. 엄마 밖에 있을게.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그렇잖아요. 교회도 비슷하잖아요. 왜? 가. 이따 예배 끝나면 만나.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아, 너무 똑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규칙은 엄청나게 많고 단 하나 예외를 줬다면 이런 거죠. 신앙에 있어서는 엄마가 할게. 너는 공부만 해. 엄마 기도할게. 엄마 금요일에 시작했다. 올해부터 네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엄마 기도한다. 당당히 공부해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는 지금 공부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해도 되는 거면은 예배를 빠져도 되는 거야. 그 선배도 다 그랬잖아. 아무도 뭐라 안 해. 야. 목사님 자식도 빠지더라. 얘. 그냥 괜찮아. 엄마도 그랬어. 엄마 야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학교 간지 아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업무 분담을 한 거죠. 너는 공부해라. 나는 기도할게. 엄마 새벽 예배 시작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밥 줄게. 이렇게 막 굉장히 신앙 좋은. 근데 아이들은 속지 않죠. 하나님도 속지 않죠. 엄마가 왜 그러는지. 엄마는 내가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는 거지 내 신앙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되게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세상의 법칙이 인간의 머리를 따라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마치 하나님을 우리는 바보, 멍충이, 깡통, 빈깡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인간 선생님한테 잘 배우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이에게, 이 바보 같은 아이에게 절대로 IQ를 늘려주실 수 없고 키를 늘려주실 수 없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같은 거는 전담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불신앙인 거죠. 우리는 이런 전제하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세요. 마부라는 사람이요. 콜버그의 일원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규칙을요. 역삼각형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규칙은 오히려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잘 들어보세요. 규칙은 언제 해야 되는 거냐? 취약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요. 취약 전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들이 예를 들면 뭐 식당에서 막 떠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쳐도 엄마가 절대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하면 싸우니까. 그러니까 그때 가르쳐야 되거든요. 애들이 뛰어다닐 때 그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 그 아이들을 인격체로 대하고 규칙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잔소리를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잔소리가 폭발하죠. 마치 아이가 단어를 가나다로 하다가 언어가 폭발해서 문장을 완성하듯 우리의 잔소리가 폭발하고 아이와 관계가 제일 안 좋을 때는 이제 청소년기가 되는 거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우리는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이 너 휴대폰 못 쓸 거야. 용돈 안 줄 거야. 밥 안 줄 거야. 우리의 협박의 레퍼토리는 비슷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규칙은 오히려 이 뇌의 전두엽은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완성이 돼요. 3학년 때까지 완성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때까지 규칙, 무엇이 선이고 악이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이게 폭력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막 규칙 세워주는 그 따단 건물에 있는 그런 것들을 3학년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제 고학년 되고 청소년기 되면 그때부터 눈치 보기 시작하면서 가르쳐야 되는 거를 눈치 보면서 하나 주고 하나 청바지 사줄게 교회와 하고 용돈 줄게 교회와. 그러니까 신앙을 기브앤테이크로 배우게 되는 거죠. 아,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파카를 얻어 입을 수 있을까? 기분 나쁜 얼굴을 하고 온갖 인상을 쓰고 이제 가고 이제 성적을 마치 남편이 주는 보너스 있냐 탁 던져주면서 나 이번에 성적 좀 잘 받았으니 옷 사줘. 그러면 엄마 기분 좋아가 옷 사주고 이렇게 교회 가라는 얘기는 서로 안 하는 암묵적인 묵언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되냐. 교회에 대해서는 엄마 말하지 마. 그냥 말 못하는 거예요. 학원만 가주면 되니까. 그런 아이들이 대학교 가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고등학교 애들이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중학교 아이들은요. 그러면서 무슨 자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왜 그런 이상한 기도 제목을 내세요?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거를 심리학 용어로는 이중 메시지라고 해요.
아니 학원 가래매요. 어쩌라고요. 학원 가라고 그러고 안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몸 아프면 빠져도 되는 거고 가족 행사 있으면 빠져도 되는 거라며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도 빠질 수 있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규칙은 나에 대해 세우세요. 신앙에 대한 규칙은 나에 대해 세우고 어렸을 때 얘한테 가르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 가르침의 포인트 한번 보세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 규칙을 줄이라고요. 그리고 뭘 해야 돼요? 규칙 줄이면서 옆에 보시면 관계 기둥이 어때요? 점점 넓어지는데 관계 기둥이 지금 목사님 사모님들 말씀하신 게 다 맞는 순이에요. 먼저 순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그 다음 교회와의 관계인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선은 나랑 관계가 좋아야지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속이 타고 그래도 나는 오늘 할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세우세요. 속이 터져도. 그럴 때 친밀감과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서서히 생겨나는 거예요. 왜냐? 잔소리가 주니까. 네, 6분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존 웨스트호프 나이테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웨스트호프는 신앙을 나이테로 비유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지금 탐구적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다. 귀속은 뭐예요? 어디에 이제 다른 사람 관찰하고 흉내내는 그런 속해 있는 거 모방하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주어지는 그게 중요한데 청소년기가 되면 탐구적 신앙으로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질문 제기할 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반항하냐? 한번 해볼래? 막 이렇게 되고 이제 말싸움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청소년기는 질문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못 해줄 수 있죠. 그래도 질문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를 안 하면 애들이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위험한 판단을 내리고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왜? 진짜를 찾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품이랑 가품 볼 때요. 어떤 걸 기준으로 해요? 진품을 기준으로 가품을 계속 보죠. 가품을 가지고 진품을 비교하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왜 의심하느냐? 진품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는 중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비판이 있는 거지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건강해져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면 그걸 들으면 다 상처받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말을 했었지.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존 웨스트호프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항상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부끄러운 얘기는 지금 중직들 중에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중직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말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괜히 전도사님 바뀌고 목사님 바뀌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 안 말한다요, 그거를.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 아무도 안 말하고 전도 잔치하면은 에? 우리 자녀는 빼고 남의 자녀만 데려온다?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진짜라고 하면 우리 자녀부터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년부 정리를 하면 이들은 지금 높은 자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한 게 전부인지 알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개성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세요. 애들이 찢어진 걸 입든 뒤집고 입든 색깔이 이상하든 높은 자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인생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어? 나는 왜 하필이면 이 부모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나? 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 사람에게는 우쭐해요. 나이만 많으면 다 싫어해요. 나이가 많으면 다 싫어한다고요. 그리고 그 언니 오빠들에 대해서 괜히 친밀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입니다. 저는 죄송해요. 여기 결혼 안 하시는 전도사님도 계시지만 저는 청년들은 교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교사는 아니라고 봐요. 네, 다른 명칭을 하든지 왜냐하면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고 청년들도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50대가 더 맞다고 봐요. 40대는 혈기가 있고요. 50대가 저는 청소년 교사로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걔네들은 처음에 싫어해요. 되게 싫어합니다. 여기도 또 꼰대가 있구나. 엄청 싫어하지만
진심이 통하면은 한 4개월 지나면은요, 애들이 너무 편해하고 좋아해요. 왜냐? 우선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청년 선생님은 아무리 사줘봤자 맥도날드. 근데 50대는 맛있는 거 사줘. 그래서 다르다. 그리고 공동체 중심, 또래 친구랑 어울린다. 그리고 이때는 신정론. 왜 이 세상에 고난이 있는지,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린 어려워야 되나요? 라는 주제들에 대해서 회피하지 말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전, 충성, 도덕성, 추상적인 개념들을 이제는 이해할 단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내용을 가르치기에 가장 좋은 때다.